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꾼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큰 신상 꿈을 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였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또 한 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에 조서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비롯하여 애굽과 그 근동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의 이집트와 바벨론 등은 세계 전체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국을 온 땅 전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던 천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왕이 조서의 첫 부분에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대제국의 왕의 첫 인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반포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의 광대함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조서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의 위세와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기에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이적과 그분의 놀라운 일을 온 천하에 알리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위에 올라서 약 43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의 통치 34년째에 정신 이상 질병으로 약 7년 동안 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서 치유가 되어 1년을 통치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두 번째 꿈과 이 꿈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왕을 다시 높이시기도 하는 분임을 그가 몸소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나라가 패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많은 물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기도하거나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훨씬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높임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외부의 대적들이 모두 제거되고 더 이상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을 때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지위를 누리던 왕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꿈 하나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수와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그 모두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을까요? 이번에는 왕이 꾼 꿈을 말해 주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알려주었고 해석만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서 해석할 경우에는 다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설프게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결국 다니엘을 또 부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8절과 9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겪어본 왕은 다니엘 안에는 특별히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왕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어려워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답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에게든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그를 통해 대제국 바벨론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가 높아져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했고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남겨서 들풀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7절은 본장의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나쁜 자리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가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도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상의 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이 영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